나는 완벽한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 말 안에 얼마나 분명하고 명료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나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생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리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생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능합니까? 나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나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같은 한 생각이며 한 마음입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생각인 나는 행복 그 자체이며 평화와 기쁨과 충만과 자유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하나임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분리의 생각에는 당연히 자신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충만과 자유를 저버리고 자신을 불행하고 갈등하며 슬프고 상실하여 부자유하게 했다는 죄의식과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죄책감은 또한 그대가 신과 떨어져 생각할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사고장애는 시작될 때 죄의식을 동반하며 계속될 때 죄의식에 의해 유지된다. 분리란 다름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인 나 자신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죄의식이란 다름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생각인 나 자신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염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염원인 분리의 죄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려는 뜻과 열망으로 치유되어야 할 망상이며 실수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리의 죄의식을 실제화하며 여러 형태의 죄와 그 죄가 실제라며 죄의식을 전가하고 투사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거부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는 죄라고 생각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는 죄의 다양한 형태를 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관념들, 그것을 규제하는 법, 또한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겠다는 의지와 염원으로 분리의 죄가 실제라고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짓 관념이고 거짓 시나리오들이며 우리는 사실은 같은 것을 선과 악의 개념들로 나누어 놓고 하는 죄와 법과 형벌의 정죄놀이로 스스로를 감쪽같이 속이며 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선과 악과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부정과 좋고 나쁨이 분명 존재한다고 믿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죄이며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악이고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고 무엇이 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있으며 이것이 명확한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법과 질서가 이 세상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의 법은 옳으며 우리의 정죄와 심판과 형벌은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과 죄와 악에 분노하고 미워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형벌을 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인 우리 존재로부터 분리되기를 염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기 위해, 즉 분리의 죄의식을 실제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짜 선과 악의 개념들과 정죄놀이로 속이고 괴롭히며 그것에 얼마나 엄청난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리되려는 염원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과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주장하는 궤변의 선악 논리와 정죄 놀이에 심취해서 분리된 적 없는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과 형제를
우리가 만든 정제놀이의 가짜 개념과 시나리오와 궤변의 법으로 가혹하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가하며 분리의 죄는 사실이라며 분리를 실제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모든 법이 우리를 지켜주며 죄를 정죄함은 정의롭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분리의 죄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는 내 마음의 강력한 의지와 염원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겠다고 의지를 내고 염원하는 그 상태가 느끼게 하는 두려움 그 자체를 죄의식으로 지각하게 된 마음이 이 분리를 실제화하기 위해 그 두려움의 지각을 다양한 죄의 개념들로 세분화해서 실제화하여 그 거짓 죄의 개념들의 반대쌍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그것은 선이라고 하여 선과 악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것 속에 속아 그것에 심취하여 선을 추구하거나 악을 두려워하고 처단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통 가짜 개념과 시나리오에 진지해져 그 생각들에만 마음이 묵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비실제의 관념을 선과 악이라는 다른 것으로 나누어 놓고 하나로 다른 하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형벌하는 가학적 놀이로서 이 모든 것이 실제라고 믿도록 하여 분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짓 개념과 거짓 시나리오들일 뿐입니다. 그대의 생각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신께서 직접 지시하신다. 죄책감은 언제나 그대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죄책감은 또한 그대가 신과 떨어져 생각할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사고장애는 시작될 때 죄의식을 동반하며 계속될 때 죄의식에 의해 유지된다.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지시하므로 그 생각의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1. 오늘의 아이디어는 죄의 생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순한 진리를 진술할 뿐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다음을 약속해준다. 분리의 죄의식은 원인이 없으며 원인이 없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자주 언급된 아이디어는 자신의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따라 나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하나일 수밖에 없기에 이것이 참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인 내가 어찌 하느님과 떨어져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생각인 내가 어찌 홀로 세상을 걷고 너의 근원과 분리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의 반대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존재하는 것의 반대를 인식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강력하게 염원하고 있는 의지의 상태입니다. 존재하는 것의 반대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겠다는 고집은 얼마나 무의미한지요. 그럼에도 존재하는 것의 반대인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하는 상태로 인식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마치 무엇이라도 있는 것인 양 지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대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각하려는 염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쌍이라는 것이 없는 사랑의 반대를 염원하여 그 반대의 상태를 지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염원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반대가 존재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를 고집하는 마음의 염원에 의해 우리가 만든 생각은 반대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없고 그 염원으로 지각하는 사랑의 반대라는 것은 다 거짓이며 그 거짓을 실제화하려는 반대쌍의 모든 개념들은 다 거짓입니다. 사랑의 반대인 사고체계가 거짓이니 그 안에 각각 반대쌍으로 이루어진 개념들도 다 거짓입니다.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었다는 죄의식도 거짓이고 그 죄의식으로 만든 죄라는 개념과 그것의 반대쌍으로 만들어낸 선이라는 개념도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나의 기능인 내 마음과 분리되어서 생각과 분리된 빈 껍데기의 마음으로 분리의 죄의식을 실제화하느라고 죄라는 관념을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죄라는 개념의 반대로서의 선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무의미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두 개념을 서로 다르다고 믿으며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로 다른 하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하면서 분리를 실제화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상태인지요. 분리도 거짓이며 분리의 죄의식도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식에서 투사된 죄도 거짓, 그것의 상대적인 반대쌍인 선도 거짓, 선으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거짓, 그에 따라 형벌을 가하는 것도 거짓?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었다는 거짓을 실제화하기 위한 거짓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었다는 증거로 죄의식을 주장하며 그래서 죄가 실제고 그의 반대인 선을 추구하고 죄를 벌하는 법으로 두려움을 억제하며 여기에 갇혀서 나가지 않으려는 고집과 의지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분리되겠다는 의지가 첫 단추가 되어서 죄의식과 선과 법과 정죄와 심판과 형벌이라는 모든 거짓 단추들이 엉망진창으로 끼워져서 진실로 믿어지는 이 세상은 거대한 거짓말의 환상입니다. 세상은 환상이다. 세상에 오기로 선택하는 자들은 자신이 환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의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피할 수 있는 곳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조차 자신의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길을 인도하게 한다. 그들이 과연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환상을 진리보다 앞서게 하는 것은 광기이지만 환상을 진리 뒤로 보내 쓰러지게 하고 진리가 그 자체로 앞서게 하는 것은 단지 제정신이다. 우리는 분리를 실제화하기 위해 분리의 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죄와 선에 미친 개념들의 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적 없는 사랑의 하나임이기에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법에 속해 있습니다. 사랑만 존재하는 사랑의 하나임의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기 위해 만든 죄와 선과 심판의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미친 생각의 차원에 묶여있는 마음이지만 그 생각이 만든 몸의 수준을 그대로 두고 마음으로 내가 만든 미친 생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법이 있는 수준, 곧 성령의 차원에 머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으로 행복한 꿈을 지각하고 확장되어 나가서 행복한 현실의 차원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의 실제성을 믿으면서 그 비참함을 환멸하여 세상을 버리기로 선택했으며 따라서 상실감에 시달리다가 해방되지 못했다. 다른 이들은 단지 세상의 실제성만 선택했으며 따라서 더 깊은 상실감에 시달렸지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다. 이 두 길 사이에 온갖 상실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또 다른 길, 다른 차원이 있다. 그 길 곧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을 마음이 선택하면 희생과 박탈에서 재빨리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너에게 정해진 길이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만든 사랑의 생각에서 분리되었다는 죄의식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죄와 그 반대쌍으로서의 선과 그것을 비교하고 억제하는 법으로 이루어진 두려움의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진실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은 마음이 몸의 차원에 매여서
몸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그대로 두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이 세상에 없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고 사랑하며 그 법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을 어떤 생각 안에 머물게 하는지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성령에 마음이 머물면서 그 생각이 주는 분리된 적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그 생각으로 모든 사랑의 생각들을 바라보는 차원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실제 생각의 차원 말입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반대쌍의 거짓 개념들과 양가 감정이 있는 차원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로 하여 만든 반대쌍으로 이루어진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의 차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도록 몸과 지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그 차원의 지각자로 왜소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무한이며 영원인 사랑의 생각인 나의 실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쌍으로 이루어진 이 비실제 생각의 차원은 그대로 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하는 실제 생각의 차원에 마음을 합하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렇게 하라. 가만히 있어. 내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 세상에 대해 배워온 모든 개념들, 너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상을 내려놓으라. 내 마음이 진실이나 거짓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 좋거나 나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가치 있다고 판단한 모든 생각과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모든 사념들로부터 내 마음을 비우라.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과거가 가르쳐준 단 한 가지 생각도 무엇에서 배웠건 예전에 배운 단 하나의 믿음도 남겨놓지 말라. 그리하여 완전히 텅 빈 손으로 내 하나님께 다가가라. 사랑에는 반대쌍이 없습니다. 사랑을 반대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곧 반대쌍이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사랑 없음의 생각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마음 안으로든 즉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반드시 사랑을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이 양가 감정 없이 사랑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사랑과 완벽한 거룩함이 머물러 살고 있는 마음에 두려움과 병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진리가 정령 진리이려면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그 어떤 반대와 예외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통째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반대쌍이 없으며 예외도 제외도 없으므로 우리의 커리큘럼은 생각들을 일관성 없게 제시하지 않는다. 진리가 참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이어야 한다. 진리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은 불확실하고 다른 부분은 확실할 수도 없다.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세상을 걸을 수 없는 이유는 너는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바로 너의 생명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오로지 사랑의 생각이라는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하며 너는 그 생명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그 무엇도 하느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하지만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랑의 생각이라는 생명은 물론 사랑의 생각의 거룩함도 있을 것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속성 중에 살아있는 만물 곧 하나님 생각의 확장인 생각들이 공유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확장은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만큼이나 거룩하다. 하느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거룩함의 일부로서
태양이 얼음이 되거나 바다가 물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풀이 공중에 뿌리를 매달고 자라기를 선택할 수 없는 만큼이나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내 안에는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빛이 있으며 그 빛의 현존인 사랑의 생각이라는 너의 자아는 너무도 거룩하여 세상이 너로 인해 축성됐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이라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선물을 가져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발밑에 내려놓는다. 꽃은 너에게 향기를 선물한다. 파도는 너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무는 팔을 뻗어 너를 뜨거운 열기로부터 가려주고 내 앞에 땅에 잎을 깔아 부드럽게 걷게 하며 바람은 너의 거룩한 머리 언저리에 내려와 속삭인다. 5.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빛은 마음이라는 우주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만물 곧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생명으로 이루어진 마음들이 내 앞에서 숨을 죽인다. 그들은 너와 함께 걷는 분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내가 지닌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빛은 그들 자신의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내 안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보고는 너에게 구원자이자 하느님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공경을 받아들여라. 그들은 너와 함께 걷는 거룩함 자체에게 공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거룩함은 자신의 온유한 빛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과 닮은 것으로 자신의 순수함으로 변형한다. 6. 이것이 바로 구원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내가 뒤로 물러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빛이 앞으로 나아가 세상을 품어안는다. 그것은 죄가 처벌과 죽음으로 끝난다고 포고하지 않는다. 죄는 웃음 속에 가벼이 사라졌다. 이제 죄는 기묘하도록 터무니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죄는 어리석은 생각이자 바보 같은 꿈이다. 그 꿈은 무섭다기보다는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그 누가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이런 무의미한 변덕을 위해 단 한순간이라도 낭비하려 하겠는가? 7. 하지만 너는 오직 사랑의 생각뿐인 모든 것 안에서 단지 분리되려는 염원으로 분리의 죄가 실제이고 수많은 반대쌍의 개념들에 매여버린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과거는 그 모든 판타지와 함께 사라졌다. 과거의 판타지는 더 이상 너를 묶어두지 않는다. 모든 것이자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께 가는 길목이 멀지 않았다. 너는 어쩌면 아직 남은 의심을 잠시 붙잡느라 너의 동반자인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지나가 버린 아주 오랜 무의미한 꿈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며 전부인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현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싶다고 해서 존재하는 생각이 현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실제이며 현실이며 보편성인 법이며 참입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어디도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확장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확장이신 나도 존재합니다. 8. 누가 나와 함께 걷는가? 확신이. 의심을 종식하고 평화를 확립할 때까지 이 질문을 하루에 1000번은 해야 한다. 오늘 의심하기를 멈추자. 하느님이 너의 질문에 다음의 말로 응답하시면서 너를 대신해 말씀하신다. 9. 나는 완벽한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나는 세상을 밝히고 나의 마음을 밝히며 하느님이 나와 하나로 창조하신 모든 마음을 밝힌다. 완벽한 거룩함인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확장인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이라는 내면의 세상은 밝아지고 내 마음을 비추어내는 외부 세상도 밝아집니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생각인 나와 하나로 창조하신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의 모든 마음들은 사랑의 생각들임이 이제 내게 밝히 인식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의 제자리, 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모든 우상 너머에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이 있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은 세상의 소란과 공포, 여기서 꿈꾸는 탄생과 죽음의 꿈, 두려움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형상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정확하게 늘 있던 대로 있다. 그 생각은 너무도 완전해서 전쟁의 소리가 전혀 근접하지 않는 고요함에 둘러싸인 채 완벽한 평화와 확신 속에 쉬고 있다. 여기에 너의 유일한 실제가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인 너는 자신이 변함없으며 영원한 집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히 확신하기에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 그 생각은 하느님을 안다. 그것은 마치 그 생각의 창조주가 그 생각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인 내가 과연 내가 있는 곳인 하나님 말고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너의 실제가 과연 너와 동떨어져서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인가? 너의 바깥에는 영원한 하늘도 없고 변함없는 별도 없으며 실제도 없다. 천국의 아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결합하여 결코 끝날 수 없는 사랑의 생각의 창조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 실제들 곧 두 생각들이 아니라 한 실제인 사랑의 생각만 가졌다. 또한 너는 하나 이상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 거짓 생각인 우상과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 중에 단 하나만이 너의 실제다. 그러니 내가 만든 거짓 생각이라는 내가 믿고자 하는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너의 정체를 감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감추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감춘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인 너는 자신의 실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너는 너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반드시 공격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가 그것을 지어냈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항상 환상들과 싸운다. 환상 뒤의 진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그 고요함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워서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방어심을 완전히 잊고 진리의 품속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결코 공격받을 수 없으며 우상을 만들 때 너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우상은 그러한 사실이 망각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너는 오로지 거짓 아이디어들만 공격할 뿐 결코 진실한 아이디어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모든 우상은 내가 너 자신과 진리 사이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간격을 메우려고 만든 거짓 아이디어다. 그리고 너는 우상이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공격한다. 우상들 너머에 있는 것은 정녕 공격받을 수 없다. 내가 만든 실망스럽고 지치게 하는 신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부풀린 것이다. 닫힌 상자가 갑자기 열리면서 나무로 만든 머리가 튀어오르거나 조용히 있던 부드러운 곰 인형이 손에 쥐자마자 꽥꽥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아이는 깜짝 놀란다. 아이가 상자와 곰에게 정해준 규칙이 아이를 저버리고 아이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진 통제권을 무너뜨렸다. 아이는 그 규칙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기에 두려워한다.
이제 아이는 상자와 곰이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며 어떤 규칙도 깨지 않았고 그것들로 인해 그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곳이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아이는 잘못 생각했다. 아이는 무엇이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오해했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간격은 무수한 형식의 장난감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각각의 장난감은 모두 내가 정해준 규칙을 깨는 듯이 보인다. 장난감은 결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장난감이 내가 정한 안전 규칙을 깨는 듯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규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위태로워지지 않았다. 튀어오르는 머리나 소리 지르는 장난감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아이처럼 너는 그것들을 웃어넘길 수 있다. 하지만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하는 한 아이는 여전히 자신이 재미를 위해 만든 규칙을 장난감이 따른다고 지각한다. 따라서 장난감은 여전히 어떤 규칙들을 깨서 아이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도 아이가 과연 장난감의 처분에 달려 있는가? 장난감이 과연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 실제는 내가 정한 규칙이 아닌 하느님의 법칙을 따른다.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느님의 법칙이다. 내가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환상은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는다. 환상들은 내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 잠시 춤추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나의 아이들아, 그것은 단지 내가 만든 장난감일 뿐이란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내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 춤추는 장난감의 춤은 결코 너에게 기쁨을 안겨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를 겁먹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너의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너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거나 공격하지 말고 그 자체로 단 하나의 의미도 없는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바라보라. 내가 환상들에서 단 하나의 의미라도 본다면 그 모든 환상들을 볼 것이다. 내가 환상들에서 아무런 의미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겉모습들이 속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겉모습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의 겉모습에든 얽매이지 말라. 겉모습은 단지 실제를 가릴 뿐이다. 그리고 겉모습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를 감추기 때문이다. 너 스스로 속으려고 만든 것을 공격하지 말라. 그럼으로써 내가 속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공격에는 환상을 실제화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공격이 만드는 것은 무다. 실제적인 결과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힘이 과연 누구를 두렵게 만들 수 있겠는가? 공격이란 단지 모든 것을 자신처럼 보이게 만드는 환상이 아니겠는가? 공격의 장난감을 조용히 직시하고 그것은 단지 헛된 열망에 따라 춤추는 우상임을 이해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공격할 때 이러한 사실도 똑같이 망각한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의 꿈에 맞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의 우상들은 그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그의 유일한 잘못은 그것들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환상의 힘이 도대체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는가? 겉모습은 속기를 원하는 마음만 속일 수 있을 뿐이다. 너는 영원히 속을 수 없게 해주는 단순한 선택을 하나 내릴 수 있다. 너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우상이 준다고 믿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나 내렸을 때 엄청난 변화가 신속하게 일어났음을 이해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런 결정을 통해 자신이 우상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정령 자유롭다. 죄의식은 분리가 실제여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분리의지에 의한 고집입니다. 이 세상이 죄라고 설정한 모든 것과 그것의 반대인 선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비교하여 정죄하며 심판하고 형벌을 가하는 모든 공격들은 단지 분리된 것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궤변 논리와 그것에 골몰하고 심각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가짜 시나리오들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분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리의 죄도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개념들과 그 증거인 죄의 형태들도 그러한 시나리오들과 등장인물들도 모두 내 마음의 분리의지가 만들어낸 속임수입니다. 진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하나 되어 그 생각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고자 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니 죄는 없고 따라서 고통은 원인이 없다. 기쁨은 정당하며 고통은 단지 그대가 그대 자신을 오해했다는 표시일 뿐이다. 신의 뜻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신의 뜻은 죄가 열렬한 상상 속에서 초래한 모든 결과로부터 그대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뜻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라. 나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죄는 없다. 죄는 아무런 결과도 갖지 않는다. 신께서는 사랑이시니 또한 행복이시다.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쁨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신께서는 사랑이시니 또한 행복이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나는 실패할 수 없으니 진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리 안에서 내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는 나의 유산이다. 나는 진리 안에서 내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기쁨과 평화라는 신의 선물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한 신의 뜻을 공유하며 나는 지금 행복을 나의 기능으로 받아들인다. 헛된 꿈속에서가 아니라 신 안에서 치료된 그대에게 평화가 있으라. 왜냐하면 치료는 거룩함에서 온 것이어야 하며 죄를 소중히 여겨지는 곳에서는 거룩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거룩한 성전 안에 머무신다. 죄가 들어간 곳에는 신께서 금지당하신다. 그렇지만 신께서 계시지 않는 장소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죄는 신의 은혜를 피해 숨을 수 있는 어떤 집도 가질 수 없다. 거룩함이 없는 장소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도 죄와 병이 머물 수 없다. 이것이 치료하는 생각이다. 영원한 거룩함과 평화 속에서 제가 저의 모든 형제와 저의 자아와 하나이며 신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나는 완벽한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내가 하느님과 떨어져서 세상을 걸을 수 없는 이유는 너는 하느님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바로 너의 생명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오로지 사랑의 생각이라는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하며 너는 그 생명을 하느님과 공유한다. 그 무엇도 하느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다. 나는 완벽한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곳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곳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안에 있으며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